비롯해서 교회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그네 선교. 나그네는 아까 예배 인도하는 희원 형제가 나눴던 것처럼 정처,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그 스테이터스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또 나그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인데, 이 미션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또 한 단어는 선교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제가 웨일즈 선교 왔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What is the mission?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봤던 질문은, 여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선교지가 어디인지를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교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가 낮은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다. 자, 그럼 웨일즈는 당연히 선교지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당연히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나 미얀마에서 선교하고는 조 선교사님이나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선교이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선교지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선교는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일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큰 전제 속에서 지금 우리는 나그네 선교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어떤 부류,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스테이터스와 굉장히 관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나그네인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잠시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많이 그렇게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나그네거든요.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나그네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선교는 주는 자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주는 자 입장에서 주는 선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 비블리컬한 내용이 아니에요. 성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세상으로 오셔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너의 destination, final destination is not here, there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게 선교입니다. 그 선교는 미션이잖아요. 미션은 내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가 있어야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상황과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으냐 관계없이 보내는 자가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얘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었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깨어났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왜 맞았는지, 왜 어디가 터졌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야 할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아야 우리가 선교라는 걸 할 수 있지, 아니면 가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요. 가짜는 제너러스를 가지고요,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언어를 좀 못했을 뿐이지 그들보다 못한 게 아닌데 언어를 못했다라는 것으로 무시를 당했을 때 저는 인격 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주었을 때 내게 느껴진 느낌은 뭐였냐면, 적선하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보여준 그 슬라이드들을 함께 보면서 이 웨일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선교는 데스퍼레이션과 이머전시입니다. 절박함과 급박성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선교라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자체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포인트하면서 같이 가는 길에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잠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초반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담이가 지금 열심히 저희랑 한 달가량 있으면서 자기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라고 했더니 잘 못해요, 뭐 어떻게 해요 막 그러더니 바로 준비해서 보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저런 일들을 주중에 볼 수 있고 주일날 예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일즈의 그 모습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제 실제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빌려드릴게요. 교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요. 지금 저 그림에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한쪽 면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그 그림, 아니 그 전에 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한 그 교회 절반이 불에 탔어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막 하다가 지금 그랬다가 그게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팔렸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팔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음 그림이요. 저기는 다 교회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 모스크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수환제 30만 명 정도 모여 사는데 지금 5개의 모스크가 생겼어요. 다음 컷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수환지로 갔을 때 한인들이 잠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호스피탈 건너편에 있고 굉장히 비싼 땅이 있는 그 지역인데 저 교회도 지금 팔렸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또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지만 모스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모스크로 바뀌었는데 어땠냐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접근을 하냐면 저 교회가 50만 파운드에 나왔었는데 저들이 정치적으로 잘 카운슬에 접근을 해서 마칭 펀드라고 영국에서는 있어요. 그 교회 자체나 아니면 체러티 자체에서 25만 파운드를 마련하면 카운슬에서 25만 파운드를 주는. 그래서 저 교회가 25만 파운드에 팔려서 지금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만 명 전 인구가 지금 도시 전 인구가 30만 명인데 거기에 모스크가 5개예요. 모이는 곳마다 500명 이상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코란을 배우고 아라빅을 배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점점 그 코란이나 모슬렘에 대한 컬처를 갖고 있고 아이들의 숫자, 영국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만 난민과 또 이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모슬렘의 숫자가 인구 7%가 넘어가게 되면 이들은 과격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떼고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태가 지난번에 일어났던 77 사태, 런던에서 있다는 사건이죠. 뭐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건 어떤 것일까? 굉장히 잠잠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은 여전히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느냐 중요하죠. 내가 느낌이 지금 어떠냐 중요하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훈련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 영원이라는 데스티네이션을 갖고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집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일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기억하고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그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일이 아주 작지만 요크 플레이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맨 처음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홍수가 났고요, 교회. 그래서 건물은 사용할 수도 없게 됐고요. 저긴 다 뜯어지고 183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 건물을 900파운드에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샀어요. 그 원래 있었던 교회 건물을 900파운드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이들이 1930년, 100년이죠. 100년 동안 그 900파운드를 다 갚아서 셀러브레이션하는 책자가 있어요. 근데 100년이 거의 지날 때쯤에 침례교인데 원래 바프티스트리가 이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페트로 막아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0년에서 15년 동안 세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제가 2018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듣고 영국 목사님 존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 문 열고 어른들 82세 한 12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 딱 끝나면 히팅도 그때만 딱 하고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추웠어요.
높죠. 히팅도 안 되죠. 하루만 또 떼죠. 그러니까 뭐 양쪽에 뭐 곳곳에 보이는 데마다 곰팡이 있고 막 진짜 형편이 없었어요. 이 교회에 와야 되나 생각을 해서, 그래도 형제가 자매가 부르고 어렵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갔죠. 기도회를 했어요. 와, 진짜 눈에 보이는 거였으면 당장 노라고, 우리도 노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제 형편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한 게 그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한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된대요. 그래서 한 3만 파운드를 받아서, 다음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건물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모습은 썬데이 스쿨, 그 스쿨 이 다른 단면에 이제 저쪽 앞으로 가면 본당이 있고 그 뒤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썬데이 스쿨, 거기에서 이제 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 사진이 파트너십을 처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한 19년 정도 사역했던 겐드루스 바프티스트 교회인데, 그 교회와 요크 플레이스 바프티스트 처치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부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뒤에 계셔 있는 그 백선교사님이라는 가정은 겐드루스에서 제가 일할 때 한 7년 전에 그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 지금 제가 나오면서 하프만 오전에는 겐드루스에서 오후에는 이제 요크에 와서 돕는 분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땅밟기를 기도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듣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고린도로 왔을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은 춥고 바닥은 다 물로 일어나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80 이상의 노인네 12명이 여기 와서 내가 뭐를 하겠는가. 그게 제가 볼 수 있는 팩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은 저 말이, 기도하는데 저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갈등 속에서 어떤 거를 따라야 되는지 저는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저 말씀을 제가 지금 이그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그러면 저는 2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이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영국 목사님을 돕고 일을 격려하고 세워서 이가 일을 잘할 수 하는 것이 제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다른 교회에서의 시도가 있었지만 안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이 콜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겐드루스에서의 사정도 저를 어떻게 케어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팬데믹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거 다 없으니까 존 에반스 당신이 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돕고 다 하겠다.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세 개는 저희 계속 저 말씀을 받고 난 그 해에 세 단체가 저희들 찾아왔어요. 하나는 UID라는, 그리고 사스라는 하나는, 그리고 또 뭐죠? 하나가 프렌즈라는, 파니라는 그룹이 이제 저희를 찾아와서 교회 건물을 쓰겠다는데,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그 난민들을 돕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돕고 필요한 것을 주고 그다음에 식사를 함께 하고 하는 그 단체들이 저희 찾아왔어요. 반갑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뭘 하겠어요. 전도 같이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교회 건물을 쓰겠대요. 근데 이들이 쓰면서 그 체리티로 하기 때문에 카운슬하고 연결이 돼서 또 사용료도 내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쓰도록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저도 난민을 많이 봤지만 제가 선교하는 대상은 현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곳에서 같이 이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사정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들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에요. 3일 동안 물도 잠도 자지 않고 그 프랑스에서 이 도보로 넘어오는 길을 걸어왔던 여자의 이야기. 남편이 죽자 자기 재산이 자기한테 왔는데 그 재산이 그 형제들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이 여자를 독살하려고 했던 그 가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탈출해서 나온 어떤 여인의 이야기. 자녀는 그 땅에 두고 한 애만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그 자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듣고 오열하는 그 엄마의 이야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통 때문에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었고 이들과 삶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단체들은 체리티였기 때문에 그 체리티 성격상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밑에 있는 사인포스트나 또 잉글리시 코너나 크리스천 유니언들, 이 모임들은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였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복음을 아주 미약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근데 막상 주일 오전 예배에 초대하기에는 오전 예배가 약간의 형식을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 멘토가 되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오후에 이들의 저녁을 해결해 주면서 이들과 함께 아주 인포멀한 이반젤리컬 워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021년도에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합니다. 저희들 사역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이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아니, 친구가 되어준다. 친구가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는 자가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앉아서 친구가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는다. 이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더라고요. 중동 사람들은 사람을 알게 되면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는 게 컬처인데 그게 친구가 된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중국 사람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도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벌써 니캉네캉 나미가가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커멘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예배를 만들고 커멘시를 했어요. 와서 보라. 그래갖고 저희들은 테이블 8개를 놓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같이 티, 커피, 그 다음에 케이크 이런 것들을 놓고 먼저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은 음악 켜놓고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면 자기가 각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티를 마시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럼 20분이 지난 후에 제가 예배를 부르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저의 그 등뼈같이 돕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 오른쪽에 여자 2분은 쌍둥이신데 4대째 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루스하고 베브라는 분이고 저분 왼쪽에 있는 그 목사님 부부는 43년 전에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5년 동안 부임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 교회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닫지 마라 라고 했던 분이고 지금은 빌딩을 지금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이런 모든 외곽적인 행정적인 일들을 돕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부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요즘에 새롭게 제가 인터내셔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게 된 오른쪽 분은 가나 분이고요. 그 왼쪽 분은 영국 분입니다. 2분이 결혼해서 3년 동안 교회를 찾으러 하다가 교회를 찾지 못하고 지난번 선교팀이 왔을 때 식사 대접을 했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저기는 라틴 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온 가족인데 저분들도 목사님 가정인데 저 가정들도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세트를 하면서 스페니쉬 언어권의 사람들을 선교하고 하는데 지금 라티노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지금 수완지에 와서 사는데 그 선교 사역을 저랑 함께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기 시리아에서 온 아주 귀한 일꾼인데
아주 모슬렘 백그라운드를 강하게 갖고 있다가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만나고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13년째 영국에 살고 있는데 저랑 함께 많은 사역들을 세례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하는 아주 귀한 일꾼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난주에 제가 세례를 줬던 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 두 친구가 이제 우간다에서 온 친구들인데 석사 과정을 마쳤고, 왼쪽에 있는 키 큰 친구가 보이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곧 9월 달에 그 수완주 유니버시티에 그 박사 과정으로 오면서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저랑 함께 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올, 어느 일꾼을 한 명 더 데리고 올 그런 귀한 친구입니다. 맨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수완지에 남고 영국에 남을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자기는 태양이 그리워서 이 비 많은 수완지에 살 수 없다라고 했던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되게 웃으면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nah, Pastor, it's too cold. I missed my s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모르게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글로스트라는 도시에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키워놨는데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얘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단 도시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도 아쉬워서 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와야 돼. 그래갖고 왔더니 오더라고요. 그더니 그 과정이 이 7월 달에, 요번 7월에 컨츄락이 끝나요. 그 끝나고 나서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수완지에다가 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주는 TO가 3자리인데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7월 달에 가면 결혼식을 이미 관청에 가서 결혼하는 거는 이미 했고요. 이번에 가면 이제 전통적인 결혼식을 하고 이제 아내 데리고 올 거예요. 아내도 굉장히 좋은 일꾼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거를 웃지 마세요. 지금 데스퍼레이트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아내 된 친구랑 그 우간다에 있는 청년들하고 제가 줌 미팅을 했는데, 와, 정말 괜찮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어쩌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선교에 대한 꿈을 영국과 아프리카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로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오게 되면 4년 동안은 저희들랑 함께 할 거고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저기 위에 있는 사진은 스리랑카에서 온 가족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기네들한테 보내주신 거라고 하면서 세트를 했고, 아내가 지금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로 왔다가 지금은 비자를 신청해서 그 케어러로 일하면서 세트를 지금 시작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여자분은 치과 의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음식점 셰프인데, 저 여자분은 덴티스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체리티에서 일을 하고 싶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일을 구하고 있고, 남편분이 이제 제임스라는 20대의 진짜 괜찮은 친구인데 지금 스파니쉬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면서 비자를 받아서 저 가정도 교회에 세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사건들은, 제가 이제 이 침례교 교단 안에 있는 목사가 되면서 교단과 함께 연결되는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가 지난주에 했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6명 이제 돌아가게 되면 6명의 청소년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12명. 이게 불과 2-3년 안에 있었는데 12명의 80 이상의 노인네들이 문을 닫으려고 했던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선교의 이 주체는 누구일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그네 선교를 하는 우리 이 선교의 주체는 기쁨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기쁨의 교회와 요크플레이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한 환영을 통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정처 없이 나그네 서름을 갖고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도망온 그 사람들,
그리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통해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한 본문, 오늘 드린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행했던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비둘기를 팔고 제사 드릴 그 동물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남자 세 번은 1년에 꼭 성전에 와서 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위해서 동물과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대부분 제사장 가문들이 했었는데, 이들이 성전 밖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성전 구조가 저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그들이 비즈니스 한 곳이,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그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집은 만민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이곳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찾으심이잖아요. 예배드린 자를 찾으심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종교적인 어떤 것을 이용해서 네 욕심을 차리면서 여기에 있어야 될 자들을 쫓아내버렸구나. 우리 주님의 화남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있었죠? 욕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자기네들의 지위와 종교적인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 베니핏을 찾은 거죠.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야단치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저 얘기가 우리 얘기에 어떻게 의미가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제게 느껴진 게 있어요. 영국 교회 갔더니 영국 사람들이 없어요. 80 넘은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저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만족,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지위,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그들이 여기를 버리고 나간 거예요.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자기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마땅히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릴 그 대상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이곳에는 만족이 없고 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임을 인식하게 교회를 버리고 떠난 그들과 유대인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근데 모여있는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잘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가 누리고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여기가 아니라 거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로 있어야죠. 초대교회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곳에 있었어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게 괜찮았었을까요? 근데 초대 공동체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갈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모여있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곳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제 저 도어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크플레이스 교회의 도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 만족을 향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잘 살지 못했을까? 잘 살았을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이 교회가, 저는 그래서 교인들하고도 계속 얘기합니다. 저의 목표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저 한 7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20대 80대 정도, 2대 8 정도가 되는 것인데,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우리의 교회가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여있는 퍼센테이지가 20%는 유럽인과 영국 사람들이고 80%가 외국인이더래요. 근데 20%의 사람들의 조상들이 희생하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각국으로 가서 자기 것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후손들이 이곳에서는 만족이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민족들, 그 디아스포라들을 다시 그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저한테는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무슨 목적이 있는지 아세요? 모여진 자들에게는 저 비전이 없어요. 내 삶이 또 중심인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온통 자기만 있는 거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매주 선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님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만 여러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민들한테 그런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안 하고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에 묶이게 돼 있어요. 왜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 저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고 다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니는 저곳인 하나님의 나라인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나를 환영하는 곳에 가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낮춰줘야 돼요. 왜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미션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었던,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누리는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움켜잡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청년 때 그거 못하면요 나이 들어서는 더 하기 힘듭니다. 그 일을 실천할 때 내게 느껴지는 기쁨과 즐거움 뭔 줄 압니까?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찾아옵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되어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적은 영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가 와인 스트리트라고 그래요. 스펠링은 WIND거든요. 윈드거든요. 근데 거기 그 웰시 발음으로 와인이에요. 거기는 술의 거리입니다. 금요일 밤 불금, 여러분 불금을 보고 싶습니까? 오십시오. 확실하게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그 젊은이들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거의 90%가 젊은이들 같아요. 마시고 정신을 잃고. 근데 청년들하고 그 성경 공부하고 나왔는데 얼굴빛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 술에 취한 자들, 자기네들이 즐겁다라고 소리치며 노는 자들, 아주 조용하지만 만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을 드림이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 이것이 내가 피와 땀과 수고해서 번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내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내가 희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삶의 소스가 이 돈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 드림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어서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요 1년에 밀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거를 짤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식사를 하겠다. 내년은 또 몰라요. 또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는. 근데 다른 난민들 중에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하겠다 라고 나옵니다. 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반응해서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세례를 주기 전에 너희들이 그 복음을 믿고 생명을 가졌다라는 사인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피지컬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실할 수 있는지 해라. 반응합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알지만 반응하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와 여기의 거리는 불과 30cm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해보십시오. 그 라이프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난 그 인사들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 인사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그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하고 만나면서 마라나타,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 His coming is not just concept. It comes true. 그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동력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셨을 때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들을 볼 것입니다. 믿음 있는 행동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주었던 그 물 한 그릇, 소자에게 주었던 물 한 그릇, 그것은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에 찾아오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왔던 그 젊은이들이 저는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눈물 겹도록 그들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알죠? 그게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6개월을 다른 데서 갔다 오거나 그러면 인터뷰 때 물어본다며요. 뭐 했냐고. 각오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모두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그 결단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와서 대단한 일을 하지만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커피를 타고 그들에게 말은 잘 못하지만 사랑을 주었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인가. 세상적으로는 너 뭐 했냐? 그 시간 웨이스트하지 않은 거냐? 너 돈 그렇게 쓰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옷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을 가꾸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부르시고 계세요. 내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일에 너는 피지컬하게, 스피리추얼하게, 파이낸셜리 무엇을 하고 있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는 그 저니 가운데 있는 나그네라면 우리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하게 나는 그 도상주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도상주의에서 한 걸음을 떼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잘하였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판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진심을 보고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상을 받는 세레모니 데이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Maybe tomorrow.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내 직업의 낮고 높음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감이에요.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러면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타스크가 있습니다. 썬데이 스쿨이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청소년부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청년부도 늘어났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제가 다 인볼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담이가 열심히 썬데이 스쿨 하는데 돕고 있고, 또 성경에도 와서 이제 조인할 거고, 또 아이니도 또 와서 또 조인하면서 이런 일들을 7월 달에 또 성경학교도 그 미국 팀에서 와서 좀 저희들을 도울 텐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미얀마도 좋고 케냐도 좋고 뭐 튀르키예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곳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일즈에는 세 P를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보면 우리는 지금 세 가지 P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나그네의 마음을 갖고 나그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인종과 얼굴색과 모든 걸 떠나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함께 헌신하며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건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서 70명이 넘으니까 장소가 너무 좁아요. 모이고 있는 곳이. 근데 본당은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의자가 더 불편해요. 그래갖고 그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를 고쳐보자 라고 해서 어느 한 단체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단체에서 감사하게도 5만 파운드를 후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마칭 펀드로 5만 파운드를 더, 그래서 지금 10만 파운드로 시작을 하면 제 생각에서 15만이나 20만 파운드 정도의 레노베이션 피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도전을 줬어요. 청년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무리 제가 젊은 사람들은 잘 놀아도 제가 젊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앉아 있는데 말은 제가 훨씬 잘하고 농담도 잘하는데 민주만 못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안 있고 걔네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필요한데 오는데 너무 재정적인 게 너무 많이
돼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그래서 내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좀 허락이 돼서 좀 더 저렴하게 실비로 와서 경험하고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있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어쩌면 소식이 전해지면 여러분들한테 더 전하겠습니다. 와서 come and see, come and taste.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그 지점인 요크플레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돌아와서요. 지금 우리 막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한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다릅니다. 한 20개국이 막 이상한 악센트로 영어 찬양을 하면 야, 느낌이 좋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영국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We are always welcome you 라고 오픈하고 들어왔을 때 그냥 하나 되고, 여러분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여기에 밍글되어서 We are one. 딱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마리아와 요한 그 존에게 같이 패밀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엄마와 아들로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통한 한 형제와 자매. 그건 컨셉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가족 공동체로 살고 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을 됐을 때 웰컴하며, 그래서 하늘에서 웰컴이 있고 이 땅에서 웰컴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후암동 가운데 그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여기서 잠시 글림스 할 수 있다고, 맛볼 수 있다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만족이 이곳에 있다라고 선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나가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내가 좋으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발견한 바물을 발견하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겠냐고요. 내가 이 교회가 오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요크에서 일어났었어요. 6개월 동안은 매주 사람들이 자기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오고 친구를 통해서 오고, 오면 등록 시간이 딱 하루 1시간이면 돼요.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그들이 여기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슬렘이 와도 자기가 모슬렘이고 없고 그거 할 게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근데 모슬렘만 모여있잖아요. 거긴 텐션이 있어요. 서로 눈치 보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도 있고 미들리스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컬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베지테리언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거 다 준비해 주거든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해요. 우리 못한다고 해요. 베지테리언 미안한데 못 먹는다.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 미안한데 못 먹는다. 오늘은 돼지고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들은 이쪽 인도 쪽에서도 그 모슬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도 안 먹어요. 그리고 힌두 믿는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린 얘기해요. 영국 사람들은 준비하면 베지테리언 있죠, 뭐 할랄 푸드는 있죠. 우린 그거 못합니다.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통역을 좀 해달래. 통역도 안 된다. 어떤 나라 말로 하냐? 지금 20개국인데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제가 중국 교회 갔더니 3개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중국에도 뭐 영어, 그 다음에 만다린, 칸토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소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략적으로 하는 중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broken, you English broken, same. 그러면서 같이
영어로 해가고 있고, 영국 사람들 당신들 뭐 다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주눅이 들었었는데 알아서 들어. 다 붙여서 들어. 정관사 뭐 다 붙여, 부정관사 다 붙여서 듣고 뭐 알아서. 그런데 그러면 영국 사람들도요, 거기서는 자기가 영국 사람임을 자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공동체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desperation과 emergency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일들이 멈추실지, 지금보다는 좀 약하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일하실 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꿈꿉니다. 더 많은 민족이, 특별히 저희가 그 20%밖에 모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50%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국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이들에게 왔던 잘못된 방향을 터닝해서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나그네 선교의 목적이 아닌가, 그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one day, 그리고 그 줌이든 뭐든 이렇게 로케이션에서 여기랑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날이 또 올지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받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는 분들이 있네, 이해해주는 분들이 있네. 저는 타이틀 보고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목사님 어떻게 이 마음을 갖고 계셨지? 라고 했는데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근데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목사님은 제가 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누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타이틀을 딱 봤는데 그래서 큰 K, 여기서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맞구나, 방향이 맞구나, 하나님 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헌신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발걸음.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진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물질을 한번 드려본 적이 없다 그러면 물질도 한번 드려보도록 방향을 한번 전환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도 용기를 낸다 그럼 내가 그 선교지 땅을 한번 밟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미얀마로, 튀르키예로, 케냐로, 웨일즈로 한번 가봐서 그 땅의 그것들을 느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방을 품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우리가 되면 어떨까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향해 나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원하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는 모든 주님 뜻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땅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곳인 것임처럼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임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인트하며 하나님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는 우리의 입이 열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이곳과 하나님 웨일즈와 여러 열방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 이끌고 있는 이 교회 모든 선교의 방향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열방들이 이곳에 오며 하나님 기쁨과 회복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